좀 예배가 일찍 시작됐죠? 네. 우리 그 수요 예배가 수요 기도회인데,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말씀 시간과 또 앞에 찬양 시간을 좀 집중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짧게 하고 집중해서 드리고, 뒤에 좀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 좀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요. 설교도 제가 좀 짧게 할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벌써 끝이야 그러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남은 자와 떠난 자입니다. 남은 자와 떠난 자. 설교 목적은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계속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함께 길을 가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떠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끝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중간이나 혹은 끝에쯤에 돼서 떠난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힘이 약해요. 이것은 우리의 힘, 의지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오늘 말씀 그걸 살펴볼 건데,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어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할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인내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 노력이라면 끝까지 당연히 못 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하는 찬양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걸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말씀이요, 선명하게 선포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충돌이 일어나요. 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함께 갈 수가 없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마음이 회개되어져서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고 또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60절, 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2만 명 이상을 예측컨대, 성경 5천 명에 나와 있지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여성까지 포함하면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이상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제자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주님 따르고 싶어요. 알았다 하고 따르고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건 연합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듣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0절에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렵다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곰곰이 되뇌이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의 뜻은 엄격하다, 가혹하다, 반항심이 생기다, 거스르다라는 뜻이에요.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육적으로 내 안에 육신이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육적인 생각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고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육신의 생각과 너무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적인 마음의 상태는 충돌과 반항심과 거스름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영과 육이 충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수군수군 거립니다. 원문의 뜻은 보다 좀 선명해요. 불평하다, 불만을 표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저렇게 얘기하면 누가 따르겠어? 저거 우리가 원하던 거 아닌데? 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만과 원망이 수군수군 거리면서 터져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 중심과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기, 이게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걸림이라는 원문의 뜻도 성내게 하다, 분쟁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화가 나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육적인 것으로 부딪히고, 이 영적인 말씀이 육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아니 난 그것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닌데 라고 계속해서 말씀과 자신의 뜻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들은 너희가 생각지도, 너희가 상상치도, 너희의 이성과 판단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너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만은. 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철저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영적인 건데 이들은 항상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목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거든요. 뭐가 불렸어요? 배가 부른 거예요. 육신의 배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육신의 배를 채우기 더 원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원하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복음 축제도 배웠지만 이 땅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더 세상 것을 원하려고 예수님 따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거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씀인데, 이 영원히 살리는 것에 관심 없이 지금 이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마음이 다 가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놀라운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본질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잠시 잠깐 우리 육신, 즉 목숨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출세상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육적인 것들을 더 추구할 수 있어요.
육적인 것들이 어떻게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오면서 육적인 재미들도 있잖아요. 교회 오면 또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반가운 사람들. 그냥 사람이 만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교회에 오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행사, 친목, 자기 만족,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육적인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들.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우리 죄가 회개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회개하고 출세상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되신 곳이에요. 우리 이걸 따라가는 게 제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육적인 것, 이것들이 혹 생겨나고 혹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정말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들이 믿지 않을 것, 떠날 것을 예측하고 생각하고 미리 아시면서 너희는 어차피 떠날 사람들인데 뭐 들어서 뭐 하겠어 하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끝까지 예수님은 다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모든 것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다 기회를 주셔요. 다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주일 설교에도 들었지만 레아와 라헬의 삶 중에서 이제 라헬은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드라빔도 숨기고 우상을 막 이렇게 통해서 자기 육적으로 세상에서 축복받으려고 하고, 하지만 그런 라헬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셔서 태임을 열어주셨어요. 요셉을 낳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라헬은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더 세상에서 자식 더 낳고 더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리라.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육적인 것을 너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주일날에도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 믿음 지키기가.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 길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맞아요. 너무 정확해요.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지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또 감사한 거, 이거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인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신자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성경은 토기장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그건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뭐 하셨어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제가 뭐 직접 보진 않았는데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도자기를 막 굽고 이렇게 굽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혹시 해머나 이런 걸로 막 깨버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긴 하지만 그거 왜 깨냐고, 당신이 그 무슨 권리로 깨냐고 따지는 사람 있나요? 큰일 나죠. 해머 들고 있는데 해머가 날라올 수 있죠. 왜? 자기가 굽거든요. 이 도자기 구운 사람이 자기가 다 반죽해서, 자기가 다 굴려가면서, 다 애를 쓰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주권이라는 거예요. 도자기를 깨는 것과 도자기를 살리는 건 전적으로 토기장의 주권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분이 어떤 도구는 선한 도구로, 어떤 도구는 악한 도구로,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가룟 유다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도구예요? 선한 도구, 안 좋은 악한 도구. 그 안 좋은 쪽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하리라. 시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그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떡도 떼어주시고 발도 씻겨주셔서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쓰임 받는 거예요, 유다가. 근데 좋은 도구가 아니잖아요. 악한 도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다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우리 마음을 보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이번 주 주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까? 쉽지 않죠. 네, 왔다 갔다 중심에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것도 있고, 그래서 주님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계속해서.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좀 연약해요.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어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임한 믿음,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계속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 위해서 살과 피를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66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를 살리러 왔고 내가 너에게 내 피를, 내 살을 다 주고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다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고 당신의 떡을 몸을 주고 이걸 떠나서 지금 내 배를 좀 불려야겠는데, 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걸 언제 도대체 해결하냐고, 이거 얘기 안 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게 아닌데? 라고 제자 중에서 그렇게 따르려고 헌신적으로 마음을 썼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적은 사람이 떠나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고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들었지만 우리 십자가의 길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 5시간 들으셨는데 어디까지? 승천 하늘까지. 그러니까 이미 뭐가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소망이 되는 거라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린 이미. 근데 몸이, 육신이 이 땅에 있으니 계속 근데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있어요. 이 싸움은 해나가는 게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곳, 출세상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출세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인간도 출세상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마음 절대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돈 얼마나 강력해요. 건강 얼마나 강력해요. 가족도 얼마나 강력해요. 내 일, 관계들, 이런 거 어떻게 끊겠냐고요.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요, 또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습니다. 새생명교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죠. 자, 우리 67, 68, 6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무르르 가버리니까 12 제자에게, 그러니까 이 몇 명 안 남은 거죠 지금. 그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반응과 순종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함이 어떤 행함이에요? 순종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걸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믿는 자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냐? 이건 뭐예요? 행동 어떻게 할래? 라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힘든데, 너 지금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르려느냐?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십자가의 길 벗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 길이 왜 우리가 유일한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이 길밖에 없으니, 영생이니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겠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담대하게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담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르르 갈 때 위축될 수 있잖아요. 군중 심리상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저기서 욕하고 막 저기서 불만 터뜨리고 막 싫어하는데 거기서 담대하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말한 그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잠시 잠깐의 육신의 만족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아서 그것을 바꾸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와 함께 올 때 너희를 시인하리라. 만약에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편하게 담대히 말씀하셔도 돼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인하리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눔할 때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마음을 담대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디 쓰실 때에도,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 이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우리 믿음을 더 강화시킨다고요. 그럴 때로는 우리가 위축될 때도 있고요, 놀랄 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십자가를 항상 메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김선영 목사님 어디 나가서 웹에서 화내려고 할 때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그처럼 슈퍼에서 막 애들 때문에 화내려고 하더니 십자가가 보고 있는데 화를 냈을 거예요. 절제가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편하게 다니다가 어디서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갑자기 저도 이렇게 갑자기 공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뭐 제가 어떻게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막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고 시인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누구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 되어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이 믿음을 우리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 주님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제 드러내는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제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마귀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끝절이에요. 70절,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다 아셔요. 그분 영혼 속에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마귀라고 판단할 수 있고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지금 혹시 난가? 우리 중에 있으면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보겠죠. 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막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조심하겠죠.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딱 분별하고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지. 내가 예수를 팔 자가 되면 안 되지. 내가 떠난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야 내가 남은 자가 돼야지.
이 말씀을 딱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그 김 집사님이 좀 위험한 것 같아.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이 김 권사님이 좀 위험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위험한가?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깨어있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셔요. 근데 심지어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고 가셨어요. 그 발을 다 닦이셨어요. 가룟 유다도 심지어 그 섬김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차별하여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를 뭘 맡고 있었어요? 돈괴. 이게 회계 아무나 못 맡깁니다. 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맡기실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정말 다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선명하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뭐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어쨌거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떠나려느냐 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가게 해주옵소서. 이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이 길이지만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영원한 하늘로 이어지거든요. 이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견주어서 왜 우리가 낙심하고 또 그걸 더 원하고 세상 것도 원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충만하여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출세상화에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돼요. 주님,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이 말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갈등 느끼고 어려워하고 막 성질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냉랭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냉랭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될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떠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요 진리요 정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믿음의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과 또 가정의 복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깨어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는 그러한 일터와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남아서 이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담대하게 걷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교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